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할까요? 아니, 왜 주저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니, 그게 두렵기 때문이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고꾸라져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녹록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내 것을 포기해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향해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가야 하는 그 길이기에 그것이 두렵고 그 두려움이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겠지. 그 대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욕망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베델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아마샤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모스와 이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저할까? 그리고 그 주저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곡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전하는 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순종의 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어지고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심판, 그 멸망을 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생각, 그 고찰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아마샤는 베델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 거룩함을 보이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직이죠. 근데 그 제사장 아마샤가 괴로운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라는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 아마샤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모스가 무슨 말을 하기에, 무슨 말을 전했기에 그 말이 이 아마샤, 자기가 힘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 힘들다고 견딜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아모스는 지금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남유다 출신이죠. 그리고 또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고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에서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 부름을 받고 지금 이곳 북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마샤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이었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작용되어지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들렸으면 그들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보여야 될 행동은 돌이키는 거죠. 견딜 수 없다, 힘들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야 라는 신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 왕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는 배신자, 배역자, 배반자, 반역자라는 것이죠. 그 아모스의 말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고 말입니다.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한다. 내가 너무나도 어렵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오늘 작용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의 힘이. 그러면 그 말씀이 다는 의미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그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내게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저 말이 나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한다. 그 말을 가지고 왕에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작용되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듦의 이유를, 그 근거를 저 아모스에게 뒤집어 씌워서 왕에게로 나아가는. 자, 분명히 이 아마샤는 들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전한 그 말씀 그대로를 오늘 이 아마샤는 왕에게 전하고 있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아모스가 다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 한 그 이유, 그 근거가 되어지는 건 싹 빼놓지. 그리고 왕이 들었을 때 왕이 격분할 만한 말들만을 전합니다.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자들이,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노블레스 오블레 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충성,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정결, 더 많은 성스러움, 순전함,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빼앗아 내 것으로 삼아가고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그것 하나를 마치 신발짝 한 장 내 던지듯 그렇게 저 가난한 사람들을 다 팔아버리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그리고 베델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길갈에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함 없이 그저 형식에 얽매인 종교인들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으니 너희의 나라가, 너희의 땅이, 너희의 왕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했던 그 앞에 모든 이유, 그 근거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싹둑 잘라내고 사람이 들었을 때 격분할 만한 그런 말들만을 전하게 되어져. 아마샤와 그리고 아모스의 그들의 공통점은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들은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모스는 순종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전혀 낯선 곳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불편해하고 거북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저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제대로 들은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듣고 난 그 이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모스는 순종했고 아마샤는 불순종했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겁니다.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숙함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오늘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구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들을 수 있습니다. 둔감하고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몸을 깨우고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깨워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 아니라고. 성경에서의 들음은 듣고 난 그 이후에 들은 대로 행하는 여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신명기서에 들으라 쉐마,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쉐마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들은 대로 어린 아이들부터 장성한 어른들까지 들은 대로 사는, 이게 쉐마, 듣는 것의 의미. 아마샤는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아니 그렇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자, 또 12절 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함께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피리 부는 소리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그 장례식에도 어떠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는 함께 하지를 못하는, 오늘 내게 들려준 저 아모스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아모스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같이 토기하는 마음으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저 불쌍한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내 배만 채우려고 내 힘과 내 권력을 스스로 그것으로 든든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아니었지. 아모스, 너가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닌데 네 남유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흩은 말 하지 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 하지 말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해라. 여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고향으로, 네 집으로나 돌아가. 나만의 특권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어제 수요일 예배도 드렸듯, 나만을 생각하다 보면 두 사람만 모여도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서로가 더 좋은 것 내가 먼저 가져야 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둘만 모여도 나만을 생각하는, 나만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만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이는 자들이라면, 우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해도 거기에는 다툼과 분쟁과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날 긍휼히 여기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매김되어지면 거기에는 다툼이, 미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오늘 아마샤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뭔데? 넌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다가 너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만 하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네 고향이나 돌아가서 거기서나 너 떡 먹고 거기서나 너 예언해. 자, 아모스가 이런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14절을 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손 대대로 부름을 받은 그런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내 아버지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에 불과했다. 나는 저 냄새나는 양들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는데, 자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내 의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아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인 나를 부르시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나를 부르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가서 저 북이스라엘 가서 전하라 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 그 분명한 근본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거북하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늘 아모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내가 드러내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행했던 내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여러분, 이게 내 삶의 자랑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거 했다고, 이게 자랑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그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잖아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아모스는 그게 자랑인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처럼 지배자들 그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되어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자, 16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으시는,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불을 보내서 여호와여 저 야곱의 백성들 야곱이 미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쳐 주옵소서. 기다리시는 거죠. 아모스의 그 기도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잠깐 기다리시는, 뭐 할 때까지? 저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이 붙들려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서 있는지 똑바로 서 있는지 수직 수평이 제대로 맞는지 여전히 다림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뉘우치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 세워진 그 모든 담들을 내가 다 허물고 다시 똑바르게 수직과 수평을 제대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 다림줄을 두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 아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자식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땅도 다 잃어버리고 그 더럽혀진 땅에서 죽고 말 이스라엘이 빼앗겨버리는 다른 나라의 침략 땅에 완전히 이름도 흔적도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 해야 한다?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제대로 듣고 들은 그 이후에 들은 대로 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전해야 한다는, 누구처럼?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저 천국을 소유했다, 나만이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은혜를 나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차고 흘러 넘쳐서 그 은혜의 강줄기가 주변에 흘러가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 전달자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정의가 흘러가야 하고 공의가 흘러가야 하는데 그 정의가 흐르는 그 물을, 그 공의가 흘러가야 하는 그 물을 아마샤는 가로막고, 아모스는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모스는 자기가 해야 할 그 장애물들을 뽑아내자고 그 방해물들을 다
걷어내서 그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게 하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아모스는 그것을 말하고. 성경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이스라엘과 아마샤가 아모스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우리가 불행한 그 근원이 되어질 수밖에 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겁니다. 겸손히 무릎 꿇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고 기도한 대로 사는 거고.